오늘 처음에 몇 가지 광고를 꼭 우리 부탁하셔서 가지고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올해 가을에 9월 11일 에 전국 조직신학자 대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6월 5일까지 지금 이제 발표자를 지금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교수님들께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주요한 질문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문자로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조교님이 좀 정리하셔서 같이 또 이렇게 이따가 토론하는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우리 발표자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우리 류재성 박사님,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계신데, 오늘 거룩한 삶과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우리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많이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표 시간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넘어서도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재성 박사입니다. 서울신대에서 지금 막 강의 하나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신진 신학자라고 해서 같이 인사드렸었는데 제가 뒤늦게 이제 합류해서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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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냥 인사로만 이렇게 드렸었는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 또 이 원래 신학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이고요. 부족하지만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 통해서 또 많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네. 네. 네, 발표 이제 시작하시죠. 네. 바로 발표하나요? 네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 이번에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발표문은 그 장신론단 52집 4권에 실린 제 소논문에서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좀 워낙에 좀 수정도 필요한 논문이었어가지고 조금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덧대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 통해서 좀 많은 가르침 또 배울 수 있는 가르침, 얻을 수 있는 가르침,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주제는 신학적 인식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은 이 철학의 한 과제로 여겨진 인식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은 철학의 여러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수차례에 걸친 인식론 관련 논쟁들을 건설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다음과 같은 4가지 인식론적 모델들을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주의 유비 모델, 두 번째는 반대제주의적 계시 모델, 세 번째는 지식과 이해의 구분 모델, 네 번째는 기능주의적 설명 모델입니다. 제가 각 주에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이 4가지 모델들은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 옥스포드 핸드북에 이제 신학적 인식론에 관련된 옥스포드 핸드북에 보시면 존 그레코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밑에 간단하게 그 모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론을 접근을 하는가
제가 요약적으로 거기다 달아두었고요. 명칭을 명명하진 않아서 그 특징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명명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격주의 유비 모델은 토대주의, 그러니까 어떠한 수학 정리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일정한 시기나 원리에 근간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련의 이런 방식들을 토대주의라고 통칭하는데요. 인격주의 유비 모델은 토대주의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경험에 근간해서 그 경험을 현상학적 유기로부터 인식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반내재주의적 계시 모델은 문자 그대로 내재주의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그것의 관심은 한 개인이 알매 이르려면 그 개인은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안다고 하는 관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개인이 알매 이르기 위해서 그 개인은 자신이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입지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이런 관점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인식에 관한 사유를 외재주의, 즉 계시와 계시 경험에서 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귀환, 기독교 계시 전통으로의 복귀가 다른 어떤 모델들보다 이 반내재주의적 계시 모델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이해의 구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신학적 인식론의 사유 과정을 지식과 이해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이 세 번째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단순히 아는 것과 그 어떠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통상적인 지식은 악이나 고통의 범주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철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자는 아마도 에피스테메와 사이언티아 사이의 고대 논쟁과 중세 논쟁을 철학적으로 종합한 토마스 아퀴나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현대 신학적 인식론 안에서 한 모델로 구축됨에 따라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위한 논리적인 공간과 더불어 일반적인 종교 인식의 재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 감각, 기억 또는 신앙에 대한 변호 가능성을 기독교 신학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적 인식론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는 설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입증이었습니다. 전자는 대체로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의 젊은 수학자였던 테아이테토스를 반박하면서 추구했던 진리론의 본질, 그러니까 암과 무지 사이를 진동하는 탐구의 영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반해서 후자는 소크라테스의 테아이테토스 반론 그 자체, 즉 우리가 소위 피론주의 또는 피론회의주의라고 부르는 회의론의 오랜 역사와 대결하면서 무엇이 지각이고 무엇이 사실로 표명된 의견이며 무엇이 로고스를 동반한 판단인가를 논쟁하고 증명하는 수로적 명제적 답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필자가 현대 신학적 인식론의 네 번째 모델로 명명한 이 기능주의적 설명 모델은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신학적 인식론의 과제들 가운데 후자는 거부하고 전자를 취합니다. 요지는 신학적 인식론의 본질이 방법론적 회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과 대결하는 것, 변증에 있지 않고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칼빈 대학의 석좌 교수이자 노틀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기도 한 엘빈 플랭팅카와 전미 기독교 철학회 회장 윌리엄 올스턴은 이 모델을 되게 잘 발전시킨 두 명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둘이 공히 신학적 인식론의 길을 암과 무지의 차이를 대하는 영성과 신앙인의 태도에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학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충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 조건은 플랜딩가에 따르면 진실한 신앙 혹은 영적인 감각이고 올스턴에 따르면 거룩한 삶입니다. 인식을 낳는 성경적 실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필자의 연구가 제 연구가 저 위에 네 가지 인식론적 모델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범주화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플랜팅가와 올스턴의 인식론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저 마지막 모델, 곧 기능주의적 설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러나 저 네 번째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필자는 본 연구의 주제나 범위도 저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세 모델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인식론적 계보의 보화 속에서 기독교 신학의 인식에 관한 저 풍성한 역사 전통 위에서 그 충분 조건만큼이나 필요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두 신학자의 인식론을 소개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존 웨슬리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의 신학적 인식론에서 어느 한 단면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거룩한 삶에 종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조명하는 것. 그러니까 필자가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은 바는 단지 저 어느 한 단면을 조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단순한 조명이 독자들로 하여금 신학적 인식론을 수행하는 기독교 전통의 저 오랜 방식 안에는 단지 저 지적이고 변증학적인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영성의 통합적인 차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한 것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퀴나스, 스코투스, 말브랑슈, 모어, 클라크 등과 같이 다양한 중세와 근대 사상가들의 입장을 취하고 또 자신의 설교나 편지 등에서 인식론에 관한 여러 파편적인 논쟁들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나 파편화된 논평들을 하나로 취합하고 또 하나의 일관된 체계 안에서 통합시키는 것이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을 탐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 안에 있는 거룩한 인식과 거룩한 삶의 통합적인 측면, 바로 이 측면을 조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챕터의 주된 접근 방식은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이 지닌 이론적 틀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두 가지 모델, 즉 웨슬리 사변형이나 로크의 경험주의적 합리적 체계를 뒤따르지 않고 단지 필자의 초점에 충실한 모델 한 가지를 취합니다. 이 모델은 필자의 초점에 기능하도록 고안된 것이긴 하지만 웨슬리가 자신의 신학적 인식론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필자는 이 접근 방식을 편의상 웨슬리안 기능주의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모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신적인 증언으로서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증언으로서 성도의 삶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되겠지만 웨슬리는 이 두 가지 증언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교했고 그 설교는 단순히 사변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의 개연성을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이론의 설계가 아니라 인식 주체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형에 봉사하는 견고한 기초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 신적인 증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웨슬리의 답변은 계시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자신의 소논문 자연철학의 점진적 개선에서 다음과 같이 계시가 중요하고 필요한 인식 조건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과 영에 관하여 인간이 알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개선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선하고 오래된 길 위에 서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화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웨슬리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인식의 빛, 광채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의 1785년도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에 나타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간이 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지적인 질서가 어둠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안에서 어떠한 어두워진 그것을 비추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웨슬리는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지식의 불꽃이 튀어도 의의 태양이 떠올라 어둠의 그림자를 메어 몰기까지는
온 천하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새벽이 오매 그때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누웠던 자들이 큰 빛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사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자신의 1746년 설교 은총의 수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시된 빛, 곧 성육신의 신비를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진 웨슬리의 설교에서 우리는 성서가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날이 밝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대망해야 합니다. 웨슬리의 계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에서 성서는 저 말씀의 위치에 견줄 만한 인식론적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그의 소논문 이성적이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추가적 호소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서의 영감을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 곧 하나님의 은총의 나타남에 비유했고 이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서 콜린 윌리엄스는 비록 웨슬리가 이곳저곳에서 성서 안에 있는 오류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으로서 성서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예수가 지닌 인식론적 함의들을 모든 시대와 장소에 보존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의 이 같은 해석은 또 다른 웨슬리안 신학자 스캇 존스의 웨슬리 독해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웨슬리 자신의 신약 성서 주석 노트와 일기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네, 먼저 웨슬리의 신약 성서 주석 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목격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의 글쓰기에 전념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세대와 다른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한 것이 포함되었고 사도들에 의해 증언된 성령과 사도들 그리고 복음사제들이 이를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성경이고 이것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성경은 머릿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릿돌을 가지고 모든 진실한 소위 계시를 탐구합니다. 성경은 또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진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봉사합니다. 이 수단은 그러나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웨슬리가 17세기 영국 국교회 감독 제레미 테일러의 말을 빌어 자기 자신을 오직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증언은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성을 지닙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 인간적인 증언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인식론적인 우위가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 안에서 인간이 증언이 지닌 경존적 함의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웨슬리가 종종 원시적 기독교 또는 기독교 유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초대교부들의 글이나 교회 공의의 결정에 대한 웨슬리의 열심과 존중에서 잘 목격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웨슬리의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는데 웨슬리는 자신의 공평하게 숙고된 이성의 역할에서 이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 성서의 요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밖에도 웨슬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지닌 인식론적 함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웨슬리의 1748년도 설교 산상설교 4권에서 엿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웨슬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나타난 진정한 미덕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증언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단순히 이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저 증언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곧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짐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룩한 아름다움은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자연적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미덕은 정신적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소간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몽매한 미개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때부터 그들은 인간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난 인간 심령 속에 이처럼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만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간혹 희미해질 때에는 내성을 통하여 이를 다시 확인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웨슬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증언 곧 성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거룩한 아름다움도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가 그의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에 관한 평이한 해설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웨슬리는 먼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선악의 기독교적 표준과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 그는 저 표준이 다음과 같은 수도적 생활을 내포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내적인 성찰, 두 번째, 분별, 세 번째, 자기 부인,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저 수도적 생활로서 선악의 기독교적 표준이 무성도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견인한다고 말합니다. 웨슬리가 이처럼 신적인 증언만큼이나 인간적인 증언의 인식론적 역할을 강조한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초월적 일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웨슬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비인격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도덕적으로 유능합니다. 한마디로 웨슬리의 하나님 지식은 변혁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삶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 우리의 살아있는 증언이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서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양심의 무지에서 선을 악으로부터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눈이 열리기까지는 그는 이 기쁨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었습니다. 영적 선악을 분별하기에 적당한 영적 지각을 가지기까지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영의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실, 즉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양심의 둔감 혹은 경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저 기쁨은 복종에 의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웨슬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증언, 곧 성도의 거룩한 삶이 지닌 인식론적 역할이 언제나 그것의 기원인 성서 안에서 재추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발밑을 비추는 등불이요 그 모든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는 이것만을 정사, 참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그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 안에서 매우 독특한 형식의 협력을 발견합니다. 즉 웨슬리는 한편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에서 신인식의 단초를 마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 단초를 성서의 개신교적 우위성에 재정향시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협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개신교적 성서로의 재정향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신학적 뒷받침을 얻는다고 할 것입니다. 웨슬리의 신학적 인식론은 1차적으로 거룩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것은 또한 거룩으로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스 오스본 발타자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타자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중개함에 있어서 형상과 내용이란 두 가지 미학적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타자르에게 형상이란 단순한 기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형상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기표 너머에 놓인 하나의 신비를 지향하는 어떤 것인데 발타자르는 그 어떤 것을 그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는 초형상이라고 부르고
꽤 다른 신적인 드라마에서는 비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시 대상인 하나님과 관련할 때 그는 그것이 모든 미학적 범주에서 저 귀로부터 일치를 부여받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발타자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표현적으로 계시됩니다. 저 위의 초형상 또는 비형상은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표현적 자기 계시를 일컫는 발타자르의 고유한 미학 범주인데 발타자르는 그의 책 신적인 논리에서 저 두 가지 범주가 실은 형상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정작 그들이 함의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발타자르에게 있어서 형상은 그것이 초형상으로 불리든 아니면 비형상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그것이 중개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수반합니다. 따라서 발타자르의 형상 내용 관계는 언어학적 기표 기의 관계나 스콜라적 형상 내용 관계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두 구조 내에서 기표이란 그것이 표현하는 기와 인식론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식의 주체가 전자의 구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인 반면에 후자의 두 구조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곧 내재적 현실이 아닌 외연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상과 내용의 관계를 구분이 아니라 일치의 차원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발타자르의 독특한 사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용이 앞으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아퀴나스의 애착적 인식이며 발타자르가 저 미학의 아퀴나스적 카테고리를 자신의 신학적 인식론에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퀴나스의 애착적 인식이란 형상과 진료가 일치하면서 드러난 미에 응축된 인식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식의 주체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수용, 즉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으로서의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으로의 애착 또는 형상 동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발타자르가 주장한 저 형상 내용의 미학적 카테고리는 그의 신학적 인식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타자르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 가장 분명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발타자르가 자신의 신학적 인식론에서 신인식의 외적 근거로 삼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내적 근거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형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하여 발타자르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취한 형상은 완전한 의미에서 세상적인 형태의 어떠한 범주로도 환원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것의 고유한 깊이와 그것의 고유한 기초와 그것의 고유한 본질적 핵심을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상적인 형태의 어떠한 특정 범주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세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넘어서면서 그러한 범주를 측정하고 판단하고 구원할 기준으로서 봉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곧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취한 형상은 또한 초형상입니다. 여기서 초형상이란 1차적으로 세상의 모든 형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것의 지시 대상인 하나님을 단순히 중개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와 미학적으로 일치하기에 그것은 발타자르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단순한 계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신비한 표현력이자 현존 그 자체입니다. 달리 말해 발타자르가 아퀴나스의 미학적 범주를 사용한 주요 결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형태의 가시적인 차원인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이 되신 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적 인식론 전반에 걸쳐서 발타자르는 예수의 육신이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와 우유적으로가 아니라 위격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 확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스스로 삼위이신 하나님의 가시적이게 되심, 경험할 수 있게 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발타자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형태의 하나님을 지시하는 사물들을 측량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삼위일체시다고 하는 사물 그 자체의 최종적 표상을 우리에게 탈장막화시키는 계시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주장에 관해 우리가 아퀴나스적 미학 용어를 전용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형상적 차원과 진료적 성분으로서 포르마와 스플렌더는 하나이면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발타자르는 그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 이 두 가지 미학 용어 포르마와 스플렌더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개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닌 인식론적 함의를 정리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보다 하나의 포르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스플렌더는 이 포르마의 위나 외부에서 비쳐 나오지 않고 그 포르마의 내부로부터 외연을 깨뜨리면서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없거나 지각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는 누구나 저 출현된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저 신적인 스플렌더의 조명이 없이 그리스도의 포르마 안에서 하나님을 뵐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비록 미학적 카테고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발타자르의 신학적 인식론이 명백히 그리스도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의 다른 책, 신적인 논리나 신적인 드라마를 통해 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극적인 표현은 1차적으로 그의 신학적 인식론이 지닌 미학적 드라마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전시의 부차적 기능보다 더 중요한 가능성을 개진합니다. 즉 그것은 발타자르의 신학적 인식론이 지닌 또 다른 증거, 곧 신인식의 내적 근거로서 발타자르가 전개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발타자르 독해의 반복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의 책 신적인 논리를 보면 우리는 발타자르가 자신의 그리스도론적 미학적 신인식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자 근원적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이고 외적인 삼위일체의 본질을 수반하는 유일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의 책 신적인 드라마에서 발타자르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그 유일한 표상에게 덧붙입니다. 이 유일한 표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비형상이 될 때, 그리고 이어서 지옥의 심연과 영원한 징벌로 기하되셨다가 부활해서 초형상과 영광으로 승귀하실 때 온전히 외면화되십니다. 종합하면 발타자르의 그리스도론 중심적 신학적 인식론에는 일종의 이중적인 장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곧바로 이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발타자르는 저 직접 인식의 불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비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이중적인 자기 은폐가 인식 주체의 직접적 인식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이중적 자기 은폐란 예수 그리스도의 비형상과 초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포르마이지만 그 포르마는 한 번은 십자가 상에서 가장 비가시적인 논 포르마가 되셨고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트랜스포르마가 되셨기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공로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수반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형상을 온전히 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연의 깊은 것까지 지각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리고 그 또한 그녀의 이성주의적 독신주의는 반드시 적합한 지형을 필요로 합니다. 발타자르는 이 적합한 지향을 가리켜 그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 인간 주체의 돌아섬, 곧 개종의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구원자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로부터의 돌아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미지들 안에서 표상된 예수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통에 관하여 말입니다. 돌아섬, 개종, 그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이 고통의 이미지를 견디고 바라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것 모두를 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형상입니다. 이 돌아섬, 이 개종은 발타자르의 신인식에서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예로 듭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던 마리아가 그에게 돌아섬으로 그분을 인식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라는 소챕터를 언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히 신학적 인문과 같은 철학적 신학의 과제에도 영성적인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유의미성이 있어 보입니다. 발타자르는 그 소챕터에서 믿음을 하나의 계종에 비유합니다. 아니 한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 또는 그녀의 고유한 인격을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인신론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격에 내어 맡기는 사랑의 복종. 이 사랑의 복종이 믿음이라고 발타자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이 돌아섬, 이 개종, 이 사랑의 복종으로서의 믿음이야말로 인식 주체가 논포르마와 트랜스포르마의 이중적 장막 너머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곧 포르마를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일찍이 아퀴나스가 자신의 치기론을 종합하면서 믿음을 죄송합니다. 거기서 탈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에 비유한 것과 같이 발타자르도 믿음을 역동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동적인 믿음은 은총 입은 이성의 상승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의 역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의 역동을 일으키는 것도 인식 주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협력적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그 또는 그녀의 사랑을 통해 사역하십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창조력으로 인간 안에 영감되어 그 인간을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안에서 역동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발타자르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형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 아퀴나스의 애착적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타자르가 그것을 영적인 감각의 교리를 통해서 풀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아퀴나스의 저 형상 동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의 풀이를 발타자르는 그의 책 주님의 영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길은 그 또는 그녀의 고유한 인간적 행위들, 곧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타자르는 이냐시오적 영성에 입각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인식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발타자르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자신을 동화시켜가는 성결을 자신의 필요 조건으로 수반합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와 한스 우르스폰 발타자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인신론을 수행하는 기독교 전통의 저 오랜 방식 안에는 단지 저 지적이고 변증학적인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영성의 통합적인 차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통합의 측면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어떠한 사변이나 추론이 아니라 아들의 지식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있어서 신인식은 인식 주체에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도덕적으로 변혁적인 아들의 삶을 하나의 필요 조건으로 요청합니다. 발타자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커다란 방법론적 차이가 있지만 발타자르도 웨슬리와 같이 거룩한 인식과 삶의 통합적인 측면을 요청합니다. 특히 그의 미학적 카테고리를 통해 저 아퀴나스의 애착적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풀이로서 발타자르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통해 우리는 그 요청을 확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신학자들에 의해 조명된 신인식의 통합적 차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식이 결국 실천을 희생하여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본 연구의 이 통합에 대한 요청이 거룩한 인식과 삶의 통합을 위한 웨슬리와 발타자르의 비전이 한국 신학교 내에서 신학적 인신론을 수행하는 많은 이들에게 성결을 향한 신학 문화의 중요성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마이크 켜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이 논문을 보면서 상당히 아주 한국 신학의 큰 기여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논문인데, 저는 이제 이 에큐메니칼 신학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웨슬리와 한스 우르폰 발타자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엮어 놓으신 아주 훌륭한 논문을 보았는데요. 오늘 먼저 이렇게 좀 시작하시기도 전에 벌써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아주 이게 A4 용지로 하셔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서 우리 좀 이렇게 정리하셔서 질문을 딱 해주시면 오늘 좋은 또 토론 주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네. 추 박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 못하니까. 네네.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연구자는 현대 인식론의 모델로 4가지를 제시하여 플랜팅가와 올스턴에 따른 기능주의적 모델, 즉 충분 조건보다는 필요 조건을 중시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거룩한 인식과 거룩한 삶이 그리고 발타자르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돌아섬, 또 개종을 기능주의적 모델로 제기했습니다. 이 두 신학자의 이런 모델이 우리의 성결 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다고 또 하셨습니다. 또 사변적인 논의 함몰되지 않고 실천적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이 글에 큰 기여가 있다고 봅니다. 많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웨슬리와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가톨릭 신학자 발타자르를 택한 특별한 논의의 근거가 있는지요? 차라리 웨슬리와 칼바르트에게서 아니면 웨슬리와 그와 동시대의 인물인 독일 경건주의자 헤르만 프랑케에게서 아니면 영국 맨체스터의 대학 교수인 마이클 폴라니에게서 이와 같은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덧붙여서 기능주의적 모델은 입증보다는 설명을 또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양자 모두가 중시되는 모델이 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요? 이더오아가 아니라 보스를 지향하는 웨슬리의 신학은 이런 입장에 서 있지 않나요? 기능주의적 모델은 인식에 있어서 진리 조건과 입증 조건과 믿음 조건이 필요하다는 치솜의 인식론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논문의 취지를 진전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 질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해주신 우리 유재성 박사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인데 이렇게 귀한 또 논평까지 달아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크게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발타자르인가? 바르트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회 소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슬리하고 더불어서 무언가 신학적 인식론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제 그분이 그냥 흔쾌히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다 보니까 발타자르의 생애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톨릭에서는 약간 개신교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단화 취급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르트를 뭐 하시는 전문가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르트와 발타자르는 서로 굉장히 막역한 거의 한 20년 되기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적인 감각의 교의에 대해서 발타자르가
주님의 영광 볼륨 1권에서 이야기할 때 거의 한 120-30페이지 되는 분량을 이야기할 때 인격주의, 그 아이다우 랭귀지를 바르트로부터 전용한 것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분이 개신교하고 연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네가 이제 에큐메니컬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바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우리 안에 어떤 신학자도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 봐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된 논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논의였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예,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발타드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회에서 한번 좀 파직을 당하는데 파직을 당하던 계기가 본인이 이끌던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수도원 운동에 입각한 그런 방식의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에이드리안 본 슈페어라고 하는 개신교인이었는데 여성 그 의학 박사였는데 그 이그나시오 영신수련 그 영성 훈련을 같이 이제 발타자르가 이제 같이 이제 해 가면서 이분이 신비 체험을 해요. 이제 신비 체험을 하는데 그 신비 체험한 것을 이제 신학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몇 번의 제재를 가하다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귀가 되는데 그 성공회로부터 이 감리교의 초기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좀 나왔다 이게 좀 분리돼서 나오는 이제 이런 어떤 삶의 궤적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이제 그런 단순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둘이를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필요 조건, 충족 조건 이제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네네. 그 우리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이제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웨슬리도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가지고 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목적하는 바를 좀 뭔가 이제 성결한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쪽으로 좀 제가 중심을 좀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뭔가 보스 앤드라고 하는 아이러워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싫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실 웨슬리가 정말 진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공평하게 숙고된 뭐 이성의 뭐 예라든지 뭐 이성과 종교적인 인간에게 보낸 뭐 이제 호소, 정직한 호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더 컴펜디엄 오브 로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논문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그 인식에 관한 이 합리주의적 경험론적 메커니즘을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막 확장을 해서 그래서 뭐 어프리엔션 저지먼트 디스코스라고 하는 3단 논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메커니즘도 만든 사람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의 조건으로 이야기할 때 그 정당화된 증명된 참으로서의 어떤 믿음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합리주의적이고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인식에 대한 설명 모델로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탐구도 했었고 이제 그런 탐구를 또 이제 영성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영적인 감각의 교의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두 가지를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거를 새기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또 저기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약간 멘트를 잠깐 드리면은 네. 이 논문을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어느 한 단면만을 조명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진학자가 이제 학교에 와서 소개를 하는데 발타자르와 존 웨슬리를 얘기해 나갈 때 이 현대의 그 인식론을 얘기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인식론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그 치솜이라든가 마이클 폴라니, 괴티어 이런 사람이 상당히 그 지식을 끌어오는데 기본적인 학자들인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탑 웨슬리와 그 발타자를 연기를 하니까 해필이면 왜 저기 그 동시대의 인물 그 헤르만 프랑케도 동시대의 웨슬리가 인물인데 같이 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로 온다면 칼바르트도 좋은 학자다. 어? 네. 그런 면에서 왜 우리와 먼 발타자르냐 했는데 지도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했다니까. 네. 왜 기능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적 모델, 인격적 모델, 그 이성과 계신가 뭐라 그랬어 그게 그런 것들 다 종합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 속에서 이제 그걸 다 종합하지 않냐고 그냥 거룩한 삶 그것만 이제 이끌어내는 쪽으로 논문을 이렇게 좀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 던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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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백충현 교수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유재성 교수님 오늘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웨슬리도 잘 모르고 발타자도 잘 모르는데 또 이렇게 인식론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선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하고 연관되는데 하여튼 이 논문의 초반부에서 그 인식론을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4가지를 정리한 거의 차이점들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중에 4번째가 이제 기능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주의적 설명에서는 필요 조건은 얘기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 땅에서는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우리가 어쨌든 얘기는 하기 어렵는데 그래서 너무 필요 조건을 너무 미니멈하게 얘기하면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단 궁금한 점은 이 4가지로 나누는 기준과 그 각각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입장이 기능주의적 입장인데 이 입장을 가지고 논문을 전개를 할 때 오히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신학과 영성의 통합 그거는 웨슬리하고 발타자르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한국 신학자들에게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기능주의적으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맥시멈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신학과 영성의 통합을 얘기해 줘서 설득력이 있는데 자칫하면 4번째라고 하면서 너무 미니멈하게 빠져버려서 조금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이제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질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제가 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짧은 페이지 안에 그거 다 담는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토대주의다, 뭐 계시 모델이다, 지식과 이해를 뭐 구분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존 그레코라고 하는 분, 이제 그 신학자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실기는 실었는데 사실 뭐 그 모델들이 개별적으로만 보자면 나름대로 자기 모델들이 뭐 장점으로 가지고 있든지 단점으로 가지고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도 사실 제가 공부도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쓰면서도 이거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조금 제가 강조점을 이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더 두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결한 삶,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이런 삶 속에서 늘어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조건으로서 강조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던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이걸 집어넣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이쪽으로 또 한쪽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필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정말 뭐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도 없고 이제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그런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영성적인 차원을 강조하려던 목적하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글이 좀 나갔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좀 했다. 이제 그거를 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마치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 텍스트 안에서 거룩한 삶과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컨대 지금 이제 웨슬리 학자 중에 뭐 케네스 콜린스 같은 이런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전적 사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신학의 4가지 형태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진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더 어렵게 만들었나요? 네네. 네. 네, 좀 어려워.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질문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네. 구원론적인 방식의 이 모델이 또 인식론적으로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또 네네. 제가 좀 그러네요. 네. 저 웨슬리 신학이 이제 네. 웨슬리 신학이 기본의 그 바탕이 여기 하시는구나. 오케이. 네, 정유영 교수님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구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주의적 인식론과 소위 계시론적 인식론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발타자르의 경우에 있어서 돌아섬이 신인식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거를 계시론으로 본다면 돌아섬은 신인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웨슬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과 성도의 삶 이렇게 2가지로 보았는데, 여기서 성경만 말하면 이건 계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인식론에 있어서 성도의 삶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 계시론이 아닌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2가지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뭐 어느 하나가 옳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그렇게 좀 성격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의 어떤 생각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웨슬리의 그 신인식론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는 그 양자 텔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옳아요. 이런 면에서는. 네. 다른 면에서는 돌아섬과 개종이
신인석의 필요 조건이다. 여기서 충분 조건은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 발타자르와 칼 라너가 같은 동료 가톨릭 신학자인데 미란 대학의 교수 채용을 할 때 이 발타자르는 너무 개종과 돌아섬, 거룩한 삶의 실천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미란 대학 쪽에서는 좀 별론 거고 칼 라너는 오히려 그와 다른 방향식으로 통합적인 것을 이쪽까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까지 배려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을 때 그래서 물론 영성적인 요인이 너무 발타자르에 강했기 때문에 발타자르는 미란대학 교수 자리를 차지 못하고 다른 동료 칼 라너가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종합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신인식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한 가지만 조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논문이 크게 공헌되지만 그 공헌이 오히려 이 논문의 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강하게 있는데 이 점만 얘기했느냐. 필요 조건이 중요하지만 충분 조건을 배제하고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건 신인식론에 하자가 있는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해 나갈 때는 반드시 아는 것은 진리해야 된다는 진리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히 증거돼야 입증이 돼야 된다는 입증 조건. 또 진리고 입증되는 건 믿어야 된다는 거. 믿음 조건이 있죠. 이게 치솜이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칼 바르트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야 되고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한 사랑의 역동적인 그런 그 뭐랄까 거룩한 삶의 보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끌어와졌으면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제어될 텐데 그런 건 없이 다짜고짜 좋은 해설을 발표하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논의와 많은 그런 그 질문이 야기될 것 같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도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혹시 유정환 교수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인식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웨슬리 그 인식에 있어서 그 성서가 신적인 증언이고 성도의 삶이 인간적 증언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그 보통 신적인 증언하면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증언. 그리고 그 인간적 증언하면은 인간의 영의 증언. 이렇게 해서 그 인식의 구조를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성서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인식의 구조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게 좀 하나 좀 오히려 웨슬리적이라면 그 성령과 인간의 영의 증언, 성령의 증언 이렇게 가는 게 더 원문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논문 그 목표가 인식과 삶의 인테그리티를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무엇이 그 인테그리티를 가져오는 건지 그 인식과 거룩함의 인식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의 통합 이거를 말씀하셨고 물론 그렇게 가야 진정한 진리인데 그런 통합을 무엇이 가져다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내용적으로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논문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성령과 인간의 영의 증언이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냥 형식상, 제가 이제 발타자르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좀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를 한 건데, 주신 말씀 잘 듣고 이제 그렇게 또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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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 아니시죠? 예, 그건 뭐 그냥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차원이니까.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네. 질문을 뭐 중요한 질문 아니고요. 그 논문 잘 듣고 또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인식론의 4가지 모델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지식과 이해 이렇게 에피스테메와 스키엔티아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에피스테메는 그리스어고 스키엔티아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보통 우리 신학에서는 스키엔티아를 지식, 순수한 어떤 암, 그 다음에 이제 사피엔티아, 지혜를 이렇게 지식과 지혜 이렇게 대조를 주로 두는데 물론 이제 우리 유 박사님이 하신 건 아니고 뭐 다른 분이 하신 거를 여기 이제 담아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스키엔티아를 보통 지식이라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이해라고 번역을 하신 이해를 하려면 뭐 인텔렉툼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키엔티아와 좀 대조되는 사피엔티아 뭐 이렇게 전통에서 클레멘스 전통이나 이렇게 신학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는데 여기는 생뚱맞게 그리스어에서 하나 라틴어에서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짝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존 그레코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수님의 편집을 좀 봐야겠네요. 이런 용어를 네, 그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여기다가 놓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아유 아주 날카롭게 아주 진짜 그래주셨고, 네, 네 우리 정대경 교수님, 네. 예, 오늘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유형 구분을 해주시면서 기능주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갔었는데, 질문은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그 개념을 류재성 박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뭐 올스톤이나 플란팅가가 이야기한 그 구분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제가 그냥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집어 넣은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도 제가 좀 말을 참 이게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사실상 아까 김영선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모델은 무엇은 맞고 무엇은 아니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두 가지가 다 공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레코 이 신학자가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범주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을 하면서 이 사실상 이게 계시하고도 내재주의적 계시 모델하고 이게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면은 나름대로 예를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이분들이 이제 인식을 낳는 송영적 실천이라든지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를 얘를 거기다가 굳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한쪽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그레코 교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상 이거를 그냥 양자로 보면 분명히 저는 이제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뭔 차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그레코 교수님도 예를 그런 식으로 들어 놓으셔서 이제 그렇게 집어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조금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언어인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여쭤봤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기능주의라고 했을 때는 보통 올스톤이 심리 철학에서 논의되는 그 기능주의를 가지고 와서 본인의 신학을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심리 철학에서 기능주의라는 거는 뭐 고통이라는 심리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심리 상태에 들어가면 특정한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랑 이렇게 상응시켜서 그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거룩한 삶 이 두 가지인 건데 마치 거룩한 삶이라는 게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능주의 모델이라면 어떤 거룩한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가 기능주의 모델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 인식을 위해서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인식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거룩한 삶이다라는 건지 그게 조금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주의라는 그 명칭이 맞는지 조금 네. 그 질문인 거예요. 뭐 코멘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인 건지. 예. 네, 제가 거기 제가 사실 이제 들어가면서 해서 제가 그 각주에다가도 자의적으로 제가 명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거기다가 해놨고요. 그 두 번째, 네 가지 인식 모델을 가면서 어느 하나로 범주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이거를 거기에다가 접목시키겠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네, 그게 오늘 이렇게 명칭과 이 어떻게 이 말을 하느냐가 아주 굉장히 첨예한 논쟁의 방식이라고 있는데 네, 아무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네, 그런 거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멘트가 아니라 질문이었는데요. 이 기능주의 모델이라는 거를 올스톤이나 뭐 알빈 플랜팅가가 제안을 한 거면 저 찾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기능주의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싶어서.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분이 한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 네. 토대주의가 아닌 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뭔가 언어로 이제 표현이 개념화가 되면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른 좋은 말, 좋은 언어, 좋은 개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제 그 한 질문 하나 정도 받고 응답하시면 대략 한 9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 질문 못 하신 분 중에 혹시 질문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련 교수님. 정재련 교수님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질문하시죠. 예. 아주 좋은 논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계시에서 회개가 나오는지 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신교하고 또 우리가 교보들 사이에 그런 논쟁도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거듭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중재하는 입장도 하고, 저도 이제 참 공감합니다. 거룩한 삶에서부터 어떤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인식이 주어진다는 것에 이제 공감하는데, 제가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여기 그 논문 그 마지막에 그 테오리아와 프락시스를 통합시킨다 그렇게 했는데, 테오리아하고 프락시스를 이제 신학과 그리고 영성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보면 테오리아라는 건 이제 바라본다는 관상을 뜻하고, 프락시스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나 이제 실천으로 번역되는데, 특별히 신학과 영성으로 번역하신 이유가 혹시나 뭐가 있는지 해서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관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 넣으면 너무 가톨릭적이라고 뭐라고 하실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 네. 아주 단순하게. 네. 예, 백충현 교수님. 네. 네. 네, 오히려 미국에서 응. 공부하실 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오셔서 발표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다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신 거, 특히 이제 신학과 영성 또는 신학과 삶,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서양 신학자들하고 달리. 그게 사실은 이론적인 작업에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질문이 그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웨슬리를 이제 얘기하셔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깔뱅을 얘기해 주시면, 깔뱅과 웨슬리, 깔뱅은 자기가 학교 세운 게 제네바 아카데미인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표가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피에타스 에트 스키엔치아. 그래서 경건과 학문,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제 경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배, 기도 이런 삶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작업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는 웨슬리랑 깔뱅을 비교하면 좀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현대적인 논의로 하려면 이게 인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좀 약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 다른 분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취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우리도 그렇게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해내느냐, 이 부분은 같이 또 앞으로 많이 공동 작업이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또, 예. 김명선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비슷하게 오늘 내가 시간이 없었는데, 네. 뭐 어떤 교수님 점심 먹다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웨슬리를 한다 해가지고, 다 제쳐놓고 와서 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박사님 논문 하나 오터 없이 말끔하게 해서, 야, 근제 보기 드문 말끔한 스마트한 논문이다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 이제 부담이 됐어. 발타 자료가 도라삼 개종이 신인식의 필요 조건이다. 이것은 참, 개종과 도라삼 이전에 뭐가 필요할 텐데, 웨슬리의 역동적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역동적 믿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지. 근데 그 영적인 어떤 사건들이, 영의 사건들이 우리 신인식의 도구나 또 방편으로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통합적 영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빠져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이 웨슬리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신인세계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수단으로 봉사한다 그랬는데, 성경이 은혜의 수단인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신인식의 수단이다. 뭘 신인식을 하려면 은혜 받는 건 가능하지만 오히려 표현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인식의 수단이 아니라 신인식의 원전, 텍스트가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 텍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도 나올 텐데, 그런 점들이 좀 거론되었으면 오늘 제기된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됐을 거라 하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저는 유 박사님의 좋은 논문, 웨슬리라 그래서 왔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말 많이 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께서 혹시 특별히 광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보다는요, 오늘 이렇게 웨슬리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웨슬리 신학자들이 또 몰려오셔서 아주 오늘 또 논의가 풍성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조직신학에서 주로 논문들을 주제나 인물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인식론, 방법론에 대해서 또 좋은 논문을 쓰셔서 또 우리 조직신학의 그 신학 인식론의 방법론이 더 풍성해지는 좋은 또 학자를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많은 질문과 성원이 나오는 거는 우리 유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또 본인을 이거보다 어떻게 또 더 효과적으로 잘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활발한 모임을, 포럼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논문 발표해 주신 우리 유 박사님 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벌써 3, 4, 5 이제 3번을 했고요. 이제 또 방학 동안에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책을 내셨거나 혹시 신진 학자분들 계시면은 저 최광진 교수님께 혹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원래 포럼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또 후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최광진 교수님 뭐 말씀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영상하고 목소리는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 특별한 네. 광고는 없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제가 두 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오성현 교수님, 우리 서울신학대 오성현 교수님, 그리고 송영원 교수님 우리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다른 뭐 회의를 하고 늦게 와가지고 발표를 못 듣고 지금 토론들만 들었는데 다들 뭐 열심으로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제들을 이제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기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송영원 교수님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네.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칼빈 부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우리 다행스럽게 우리 백충현 교수님께서 피에타스 스켄자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이제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다 또 대화하시면서 이제 다 대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부터는 또 저도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논문이 저는 한스폴 발타자르가 우리 개신교 쪽에 좀 더 소개가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유재성 박사님의 그 활약을 이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보니까 제가 지금 그 한 분을 제가 놓쳤는데 우리 위에 최성진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끝나기 전에. 네. 네, 오늘 선배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말씀 듣고서 정말 많이 배웠고, 선배님들을 대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 신학적 인식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오성현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그걸 한글로 출판한 책 지금은 절판됐거나 품절인데 그 책을 보니까 슐라이어마우의 신학적 인식론에 관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성현 교수님이 혹시 오늘 이 재밌는 주제였는데 혹시 오성현 교수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또 더 깊이 있는 풍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추가로 오성현 교수님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은 저희 아예 6월 달에 그 금요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 옛날에 논문 쓴 건 이제 다 잊었죠. 그래도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연장선상에서 또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시면 아니 저도 우리가 사실 슐라이어마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몇 분 이제 전문가가 계신데 우리 특별히 오 박사님께서 한번 또 리뷰해 주시는 의미에서 해주시면 우리가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저기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좀 다른 일들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예 한번 저기 따로 한번 우리 총무님이나 최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일정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네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은 수락하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락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요. 우리 그 여성 회원들께서도 또 몇 분 참여하셨더라고요. 우리 조한나 박사님도 보였고 여기 최현주 박사님도 계신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면 어떨까요? 아니면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지? 화면이 안 켜 계셔가지고 제가 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네. 응답이 없으시네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아주 오늘 좋은 훌륭한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토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늘 유재성 박사님을 위해서 유재성 박사님의 수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그 조직신학회 원래 포럼은 6월 달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